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6일 주일 우리 1월달 세 번째 주일이겠네요. 벌써 새해 들어 우리 다 같이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거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덮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의 시편 42편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과 이제 신약성경에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보십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일러라. 이에 그의 헬루보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역경 속에 견뎌야 할 것. 환난과 역경 속에 견뎌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 병원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병원의 모든 주인공은 한우들 여러분들입니다. 한우분들이 여러분 여러 한 1,000몇백 명분들이 지금 입원해 계시고, 그 주인공인 한우들을 돕기 위한 분들이 의료진들이고,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여러 측면에 있는 행정 직원들이나 그 외에 그 일들을 또 돕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절개하게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희 이 사역의 특징이 환난과 역경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또 늘 평탄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늘 우리 앞에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런 우리 인생길입니다. 자, 본문에 오늘 12해를 혈육증으로 앓은 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26절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런데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런데 또 효험이 없어.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아. 오히려 더 나빠졌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했냐. 어떤 완전 절망과 이거 완전 그냥 나락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누구 한 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소문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이렇게 만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28절의 내용도 그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말의 생각이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 혼자 생각해. 누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다라고 말해주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의 그 마음에 혼자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손을 댔는데 29절에 혈루 근원이 곧 말라버려. 이 혈루증이라는 거 여기서 아마도 지금 현대병으로는 자궁 내방염 혹은 자궁에 어떤 암이 생겨서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꾸 출혈이 일어나는, 그거 12년 동안이나 그렇다는 것. 그러니 빈혈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철분이 모자라서. 그리고 먹는 족족 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전체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런 것을 10년 넘게 당해보니 이제는 모든 소망도 다 끊어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고대 건동지와 이 혈루병은 여자가 이제 밑으로 하혈을 하는 쪽인데 굉장히 부정한 병에 그 부류에 넣었던 거예요. 부정한 병이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26절 초반부에 그러잖아. 괴로움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이중으로 겪어야 할 그 상황. 여러분, 이 혈루병 환자는 불결하다는 이유로 가정생활이나 집에서 사는 주거생활이나 신앙생활 등 일체의 사회생활을 다 박탈당한 채 사회와 격리된 곳에 또 외롭게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 환자들과 비슷하죠. 부정된 사람, 굉장히 그 당시 우리 건동지역에서는 치명적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들은 거예요. 용기를 낸 거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서나 부정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무리들 대중 있는 데서도 내가 여기 아파서 왔습니다 이런 말도 못하고 숨어서 나 몰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당시 이 정결법이라는 것에 의하면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요, 다음 부위가 부정한 사람이 뭔가를 만지면 다음 부위가 요게 저가 말이야, 여기 탁자가 있는데 탁자, 제가 부정한 여인이야, 탁자를 만졌다 그럼 요 부분이 다 부정된다.
그래서 7일간의 정결 외식을 거쳐야지만 다시금 정결케 될 수 있었다는 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이 만지면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그 당시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된 여인에게 접촉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부정함을 근본부터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비슷한 일을 우리 몇 번씩 한두 번씩 당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 앞이 캄캄해지죠.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여러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본문을 뭐냐면 산의 비유를 한다면 태산이 앞에 탁 첩첩산중 떡 가로막혀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 때 앞에 태산이 탁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반사입니다. 믿지 않으나 믿으나 똑같다는 것. 예수를 잘 믿고 사는 사람에게도 늘 그런 일과 같은 일들을 당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환난과 그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 왜 일어나는가 그 궁금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첫째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본시 죄인이고 그 죄된 마음과 성품 속에서 정말 쉬지 않고 발생되는 크고 작은 온갖 죄악들이 환난과 역경,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을 당하는데도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이 감염, 이 증세도 물론 우리가 이 부류에 넣을 수도 있겠죠.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직직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자신의 죄 때문에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요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함을 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제가 잠깐 보고 오니까 또 누구가 또 갑자기 단사체로 발견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둘째 그러면 또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우리가 시달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난과 환난의 원인이 다 죄 때문만은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우리 성경의 인물로 욥을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 고난을 당한다고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없는 욥도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까닭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욥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좋은 환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변을 하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그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뺏고 고난을 한번 주십시오. 켜임없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주님 저주할 것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하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환경이 이렇게 너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단 앞에 변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욥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욥의 시험은 필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의 제의대로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 보신 대로 정말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계속해 왔었습니다. 욥이 좋은 여건과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감염병 때문에 팬데믹의 이 시절에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는 걸 중지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우리도 지금 보시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잘 사는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또 인물로 우리가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그렇게 좋은 환경, 절대적인 환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도가 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로 사업이 실패하고 지금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여러분 등한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나 그 다음에 이 국가대표 국대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그 선수들이 훈련을 받을 때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훈련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일부러 극한 상황을 연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람은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나 국가대표 선수는 그 상을 따기 위해서 또 전쟁에서 스스로 연마하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는 그 어려운 환경으로 계속 군인들도 몰아넣지 않겠습니까? 자,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막 연출해가지고 거기에 몸을 정말 희둥거리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밤에 야간 산행을 개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국가대표 선수도 보니까는 산에 이렇게 막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산으로 보내서 엉금엉금 두 손 두 발 두 다리를 다 그냥 기어 걷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훈련 강행군을 여러분 동계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봄날이 풀리고 이러면은 국가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프로 야구 여러 스포츠 선수들도 다 그렇게 우리가 그 겨울에는 그냥 좀 쉬지 않은 거예요. 겨울에 막 혹독한 훈련에 막 보내는 거예요. 훈련 중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다 계획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나고 그 안에서 한번 해놓고 성취를 하면 그 만족감이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유사한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훈련병은 그와 같은 의도되고 계획된 고난을 통해서 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병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절대로 강한 군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강한 군인이 되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는 뒤처지고 자신 생명 보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죽을 것만 같이 힘든 훈련도 죽으라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죽지 말라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도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여기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고 안정된 환경에서만 살면 사람들은 유약해집니다. 원실 속에 하초같이 조그만 찬바람 들어오고 금방 시들고 죽어버리고 얼어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게을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태하고 안전하고 그다음 편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환난과 역경이 없다면 편하고 안전된 그 환경 속에서만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고맙다고 좋다라는 것도 결국 모르게 된다. 감사도 잃어버리게 된다. 서양의 속담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결국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에 굳은 일이 없이 계속 밝고 맑은 일만 계속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사막과 같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비유가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이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자는 악하게 결론을 맺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저들이 더 잘되고 더 장성하는 거 이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에레미야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악한 사람은 오히려 형통한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자 하고 그런 선한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환난과 역경이 왜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능히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말과도 경주하게 하고 요단의 창이란 그 상황 속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연단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의도가 동기가 딱 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가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죄 때문에 죄가 아닌 것은 또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신앙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진단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를 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세상에서 사는 동안 환난과 고난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큰 충격 받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뭐냐?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견디고 이겨나가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헬루정 여인에 보니까 얼마나 절망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고난도 죽으라고 주시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위한 고난이 아닌 죄로 인한 고난도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감염병으로 온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거 죽으라고 우리를 그냥 완전히 절망 가운데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새롭게 살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줄을 끊으시면 당신으로만 끈을 삼고 의지하라고 얘기하시는 그 당신의 의도가 알려있다는 거죠. 세상 줄을 끊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밧줄만 붙들고 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붙잡고 당신만을 붙잡고 의지하라. 그래야만 너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속으로 자꾸 몰아넣으시면 강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강한 자가 되게 하시면 죽고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고 다시 흥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떠올립니다. 오늘도 제가 다윗의 시편을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묵상하고 나왔는데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무엘상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냥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죽음의 고비와 또 외부의 이방인 사람들에게 비판과 조롱을 그렇게 당하는 고난과 역경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를 넘어가니까 이제 점점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등극하는 내용이 나오며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이나 이방인족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울 때 승승하게 다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러기 때문에 캄캄한 일을 만난다고 해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다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망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날의 고생과 어려움을 옛날에 나 그랬었지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저는 사무엘상에는 얼마나 그렇게 쫓겨다니는지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자 이 다윗의 이 미래가 인생이 환히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이 고난과 환난에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도가 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은 결국 나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거, 요거를 또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다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랬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므로 나를 구원의 그 은혜 안에 나를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등이 이 고난과 역경생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다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의 진가는 편안하고 무사할 때 이때의 상황보다도 태산 앞에 첩첩산중에 선 것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앞이 캄캄해졌을 때 발휘된다. 저는 이 믿음의 진가가 이렇게 잘 알고 설교하고 이런데도 어려운 역경이 탁 닥쳐오면은요 똑같은 상황으로 캄캄해지는 그 상황을 저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속 새기지 않으면 이전에 했던 거 또 가물가물 30년 전에 또 당했던 일을 30년이 지날수록 또 당할 수가 있는 거. 그때 믿음으로 이겨나갔는데 그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이 지금은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할 때 이 전지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게 되었지 하고 그것을 또 인지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121편 얘기하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문구에다 딱 침대나 여러분 냉장고 이런 데다 붙여놓고 계속 오며 가며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다시 자기한테 암송하고 자기한테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편입니다. 태산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앞길 막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 당할 때 피할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캄캄해서 빛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절망되고 낙심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하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산이 엄청나게 크게 태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지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산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조그만 그냥 언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시 얼마든지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믿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온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놀라운 인정이, 그것이 발휘되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냐?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입에다가 자꾸 달면서 암송하세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뜨지도, 내게 눈도 떼지 않으시고 계속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고백과 그 외침이 여러분 깜깜할 때 사방으로 우겨싼다고 정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밝은 대낮에 편하고 쉴 때, 잘 모든 것이 잘 흘러나갈 때 나를 지켜주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또 얘기한들 무엇이 그게 좋고 평안할 때 그리 대단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고난과 역경, 환난을 하나님은 믿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일을 만나시고 계십니까? 지금 질병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 중에는 어저께 또 4가지 전이가 돼서 오신 우리 또 정말 한우도 계십니다. 정말 치료받는 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또 캄캄한 일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것 같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모든 지금 가게들이 많이 문 닫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목숨 끊으려고 하시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제 나서야 되는데 오늘 혈병 여인처럼 계속 괴로움이 더해가고 점점 어려운 일들이 더 태산같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살아남을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혈병 여인, 그 여인은 소망을 그래도 절대로 잃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 회중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옷을 만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도를, 도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눈 절대 떼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한, 그리고 부르짖는 한 우리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환난을 명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이유 없는 고난도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죽고 망하라고 주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잘 살라고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겠죠. 원치 않게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면 피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난과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도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에서 벗어난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편 42편 우리가 아까 말씀을 5절만 제가 읽어드렸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자,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며 이 어려운 세상의 그 한파 속에서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붙들리고 주님 앞에 구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니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혈육중의 여인 하나님, 우리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절망이에요. 어두컴컴하고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고 좋은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손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결의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이 그리고 오늘 영상을 바라보며 절망과 정말 낙심 가운데 있었던 환경 속을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이제 반복하고자 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